패망한 욥의 탄식이 3장에 나오죠. 3215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은 3장 13절 1절로 13절까지는 욥이 생일을 저주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아도 피조 세계의 상황은 욥이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26절은 욥이 죽기를 원하죠. 이 세상 더 생존하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죽기를 원하고, 그런 내용이 26절까지. 간단히 말하면 나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왕 태어났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인간 이 세상의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주하고 생을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장 전체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16페이지 나오는데 3장 1절로 13절 생일을 저주하죠. 그 저주하는 가운데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멸망했었기를 원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탄식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 상고에서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탄식하던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도 생각이 나고요. 다 물론 관련이 있죠.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의 한 모형이니까요. 그리고 3장 4절로부터 6절은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캄캄했었기를 원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으면, 그 말은 뭐냐면, 캄캄하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죽었었으면 차라리 그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항하고 태어날 때 그냥 그대로 캄캄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지 않았으면 살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아마 심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을 그 마지막 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자기 생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그 욥의 고통의 농도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절로 9절에 보면 욥이 잉태한 밤을 저주하고 어두웠었기를 원하는, 생일 다음에는 그 다음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요즘도록 자식놈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모아서 물려줄 것이 없이 고생을 시키면
어머니 아버지 위에 나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대드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욥은 바로 자기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생일도 저주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기를 처음 잉태시키던 그 밤을 저주하는, 차라리 그날이 없었으면, 캄캄하고 어두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죠. 10절로 13절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아니하였었음을 한탄합니다. 생일도 저주하고 잉태한 날도 저주하는데 그 다음 자기가 모태에서 나올 때 차라리 사산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고통의 극치를 아주 잘 노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잉태하는 날이 없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잉태한 날이나 생일이나 또 출산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13절까지 해서 살펴봅니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26절까지는 바로 그러니까 잉태하지 않았었으면, 또 생일이 없었으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차라리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7절로 19절 다 평강이 있고 차별이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두가 다 평안하다는 얘기, 그런 고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다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고통이 끝난다. 욥이 말하는 이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불택자는 죽어도 영혼의 고통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죽어도 영혼의 고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은 육체가 죽어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고통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강도의 위험도, 배고픔의 위험도, 또 40이 하나 가만 매도 맞고 죽음의 위험도 많이, 강도의 위험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건 자기에게 좋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성공한다, 잘 된다, 평안하다, 여기에 이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조금만 누가 동역자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려움만 부딪히면 뭔가 거기에서 이제 좌절, 절망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런 문제들이 불식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종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 3분의 2 이상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가장 고난을 겪으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나는 성공하고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실패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허다한 목사님들이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배운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욥의 같은 경우는 이런 극한적인 시험을 줬는데도 욥은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든가 또 몸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겪든가 환경으로서 어려움을 겪든가 상관없이 어떤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이기고 좀 더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성도들이 또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자신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욥처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서 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 쉬고 무덤에 들어가서 편안히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토요일 날 안식일아니에요. 안식일 날 무덤에서 편안히 쉬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강사고시 볼 때 그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논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약술하라 그래요. 약 간단하게 수리하라. 그거 슬쩍 읽고 지나간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성경적인 구조에 따라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대목으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다. 또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안식이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또 부활의 전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만 완전히 100% 맞았다고 해주더라. 그걸 삼각 중에서 맞다고 그러죠. 성도의 죽음은 정말 복입니다.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의미를 알고 늙어가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 성화의 과정이 내 앞에 점점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죽지 않고 살아야지.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래서 표준을 그렇게만 놓고 사니까 조금만 몸에 병이 나도 좌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뇌에다가 잘못 입력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 큰일 났다 그러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너 큰일 났다 이제 병들었다 너 위암 3기란다 의사 말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슴이 덜렁덜렁 두근두근 그중 걱정 좌절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더 가중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선언을 의사로부터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안식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나. 이제는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등등. 그리고 나는 편안히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편히 안식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은 정말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조용히 새근거리다가 숨을 조금 몰아쉬다가 까딱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야 한다. 내가 억울하다. 저 많은 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내가 죽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푹푹 이를 갈게 되고 저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저 인간이 바람피는 통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이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다가 보면 막 이를 푹푹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서 이간을 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막 이를 푹푹 가면서 버금을 내놓고 죽잖아요. 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가난과도 질병과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보면 다 평강이 있고 차별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하는 것. 모두가 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르죠. 불택자들은 아무리 죽어도 영적 고통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막 편안하지 못하게 막 그냥 미움과 증오, 억울함, 온갖 막 분노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영혼도 그대로 죽어서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불택자들은 안식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편안히 잠드는 거죠. 우리가 활동복을 벗어버리고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편안히 쉬듯이 한 일생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편안히 안식하다가 주님 오시면 새 옷을 갈아입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영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19절까지가 바로 죽음을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가? 죽음을 찬양하라고. 죽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죽음 자체를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육체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편안하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틀림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종말도 바로 너무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은 자리 찾아 권력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이권 차지하려고 막 증오하고 시기하고 남 모함하고 남의 흠집 다 캐내고 이런 짓만을 동력자들끼리 해가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평탄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국가가 종교를 핍박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를 들어 주일날마다 교회에 파송돼서 경찰들이 파송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설교 10분만 하라고 간섭하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간섭하고 한다면 정말 야밤에 문에다가 담요를 치고 방 안에 모여서 5사람, 10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아마 이런 순수한 신앙이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중국이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교회도 언제부터 부패하는가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벌써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돈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하는데 부패의 아주 본격적인 시작은 시진핑이나
이제 앞으로 중국 지도자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듯이 이렇게 벌써 3만 명이 됐다니까 몇 년 지나면 뭐 5만 명, 6만 명 그냥 육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정부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콘스탄틴 황제가 그걸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가 좋은 진리라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황제로서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실 공인해 준 거란 말입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부패가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외정치하에서 순수한 신앙이 자랐잖아요. 외정치하에서. 저도 그 어린 시절을 봤는데 교회당은 일본 애들이 다 뺏다가 뭐 면 사무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우리 집 청마루에서 모였어요. 우리 집 청마루. 내가 살던 집에 청마루에서 모였는데 청마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문을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 한지로 바른 문이죠. 그걸 올려서 처마에다 걸트려보면 마루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40-5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주일날 이제 이름 괴짝 같은 거 하나 놓고 아버지가 두루마기 있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어린 시절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일본 형사가 창 꽂아가지고 딱 들고 와서 입구에서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성경책 가지고 나오면서 한 손에는 꼭 꽃갱이나 삽 이거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 방공호파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지금 일터로 가자. 빨리 끝내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 여기다가 장생불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다 왕궁짓고 호의호식하고 영화누리라고 이 세상의 교회를 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가지고 능력을 찬양하라고 찬양케 하시려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가시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하면 부흥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건물 짓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근데 하다가 보니까 지려고 안 해도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 와서 보셨지만 그거 상상도 안 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비탈에 염소나 뭐 송아지 먹이든 그런 음악사 같은 거 부르꾸르 지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거 하나 헛짓한 거 사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도 그렇게 뭐 몇천 평 되는 대지에다가 정식으로 철 건너서 그렇게 뭐 교회당 짓는다 그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거예요. 능력으로 지어서 그 짓고 나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짓게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예. 그거 지어놓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는 많은 시련을 주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도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상식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게 요한 사도가 말했잖아요.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다 얻어 걸려가지고 믿음 좋으면 모든 사업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다. 이것을 하나의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게 다 모든 현대 우리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전혀 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는 게 이제 제 2절 3226페이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4장에서부터 36장까지 37장까지 욥기에 거의 다입니다. 이게 4장 빼면 33장이 42장인데 33장 한 9장, 9장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 다음 예정,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 생각,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된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담긴 소리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언어는 말은 소리 내는 건, 사람이 소리를 내는 그걸 말이라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하는데, 그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예정, 생각, 사상,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마디 용어를 말하면 뜻이다. 그 뜻을 표현한 것이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 말이죠. 뜻이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찬양과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섭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 아마 적어도 교회사 아니면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 이렇게 해서 신학에서 만약에 가르치려면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3세기,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를 들어서 기독교를 공인해서 세속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죠. 하나님 빼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거 얘기하는 건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에도 그게 나와요. 일반 역사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돼야 되고, 세속 역사는 인간이 주가 돼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남북이 지금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 간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거 허락 안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화 노벨상은 트럼프가 타야 한다. 트럼프가. 아니면 문재인이 아니다. 야, 김정은이가 허락 안 하면 되겠냐? 김정은이가 해야 한다. 또 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공헌자가 누구냐?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평화 노벨상을 최순실이가 타든가, 아니면
뭘 만들어서 세워줘야 한다. 역사 해석한다니까 건방진 소리예요. 역사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역사관하고 뭐 역사를 전공했다. 세계사가 어떻고 저떻고 뭐 웃기는 소리죠 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거들떠 보여지질 않는 거죠. 저 웃기는 다 소리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놈들을 다 주인 세워놓고 갖다 동상 세워놓고 뭐 찬양을 하고 뭐 기념비석을 세워놓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가면 전부 기념관 만들어. 가보니까 기념관 다 있더라고요. 저 섬에 가도 있고 뭐 어디 가도 있고 기념관. 그게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생각대로 사상 예언대로 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뜻대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지만은 전능성 안에 하나님의 주권성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아까 이렇게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언약하고 그리스도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다. 그게 방법이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신실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계시하셨다. 거기서 멈추면 이것도 또 빗나가는 거예요. 전능성을 계시하신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성을 계시해서 누구를?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알게 한 것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와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바로 성경 해석의 정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데 중간에서 멎어져 버리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야, 욥기가 전능성이냐 주권성이냐. 뭐 주권성이다 전능성이다 이러고 이제 서로 주관을 세워서 난리를 쓸데없이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성경 계시의 목적 여호와 계시. 그 다음 내용 여호와 계시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은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존재 살아계심과 그 다음 그의 속성 이것이 계시의 내용이다. 그럼 계시 방법은 뭐냐.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그리스도 성취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다. 아주 계시의 내용이다. 그것만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경 해석하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 전능성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왜? 전제하고. 어떤 때는 주권성 얘기하다가 끝낼 수 있잖아요. 전제하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뜻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럼 뜻대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작정대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정대로 됐다는 말은 계획과 예정 그것이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로고스, 말씀으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약대로 욥이 망하고 병들었으니까 언약대로 이뤘구나. 야, 신실하시다. 신실성 드러나죠? 주권성 드러났고 그 다음 전능성 드러났고 주권성 드러났고 신실성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전도서가 주권성 전도서 잠언서죠.
전도서는 영원서. 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 결국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욥을 사랑하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를 영원성이 드러나는 거라면 5대 속성이 바로 이 욥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욥기 안에도. 주권적인 역사 섭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전부가 다 5대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욥기서는 주권성을 중심으로 찬양을 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권성을 중심으로. 그런 주권성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신실성은 시편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순서가 잘 맞아떨어져요. 주권적인 능력으로 신실하게 언약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 신실성이 구체적으로 주제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시편으로 이제 등장하죠. 자, 그러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보면 37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14장은 새 친구들과 욥과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토론 내용이 첫 번째 토론.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까지는 새 친구와의 두 번째 토론. 그 다음 22장부터 37장은 세 번째 토론. 새 친구들과.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토론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토론에는 엘리후의 마지막 이제 등장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욥기 벌써 다 외웠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과의 세 번의 토론 내용이 담겨 있다. 근데 토론 내용은 간단해요. 토론 내용은 뭐냐면 크게는 원리적으로는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었다 그 얘기고, 친구들은 아니다 임마. 이렇게 망하고 네가 병든 이유는 네게 있다 이거예요. 욥, 네가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욥의 주장과 욥, 네가 그 원인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은 솔직히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겨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시골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초빙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저 한지에 가가지고 교인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설교와 비슷해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전부가 그런 식으로 서울에 유명한 목사도 하기는 그렇게 설교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대판 욥의 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강의하다가 나오겠지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창대하리라. 그거 교인들 집에 장사하는 집 치고 그거 안 걸린 집이 거의 없어요. 그게 누가 한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거든요. 그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그게 잘된 말인 줄 알고 이렇게 걸어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목사님들 웃으시는데 아마 목사님들도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부터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토론을 살펴보면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7장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에요. 그 다음 8장에서 10장은 친구 빌닷과 욥과 토론이고 11장과 14장은 소발과 욥과의 토론 내용이고, 그럼 먼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잘못된 토론이죠. 욥과의 토론인데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나옵니다. 첫째,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뭐냐? 4장에서 5장까지 나와요.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1절로 5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야, 너 과거에 참 찬란했지. 너 얼마나 영화로웠냐. 부자로 잘 살고 너 돈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했고, 이게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무슨 꼴이냐. 야 이마, 너 재산 다 어디 갔어? 이제 한 푼도 없지. 너 완전 거지되지 않았냐. 그뿐이냐. 너 병 나가지고 이제는 그게 뭐냐, 인간이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욥이 들었을 때 어떻게 견뎠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문병원 녀석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문병을 왔으면 욥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말만 해야지, 과거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고 비교해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건 지금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엘리바스 이놈이. 이런 친구는 없는 게 좋아요. 많아요. 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자 보세요. 6절로 11절. 목사님 반장. 핵심은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맞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은 악인이 망하는 거다. 간접화법을 써서 욥 네가 망한 건 너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여봐 넌 마 악하게 살았구만. 돈 좀 있다고 나쁜 놈이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솔직하잖아요. 그런데 싹 간접화법으로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 욥을 거론을 안 하면서도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는 말은 망한 너는 악인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판정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인 아니라도 망해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망하고 흥하는 거 따지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에 큰 재벌들, 최고 재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다 큰 재벌들이다. 도리어 불교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 잘 믿어야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다,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다 모두가 다 가난했을 때에는 혹시나 그런가 하고 다 그 말에 다 호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도 나오고 병들까 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리송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영특한 사람은 알잖아요. 쟤하고 나하고 대학 동창인데 쟤는 불교 다니는데 야, 제 아버지는 성공해서 지금 중견 기업인이래. 자본금이 한 1조 원 된대. 자기는 25평 아파트 하나도 사지 못해서 지금 전세살이 하고. 그럼 거기가 깨우떡깨우떡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는데 지금 2대째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까지 하면 3대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아파트 25평짜리도 못하는 거죠. 지금 새 집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다 등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놓더니만 전부 받아가지고
마누라에게 주고 자식들에게 주고 형제들에게 주고. 예.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교회 권사쯤 되는 것 같아요. 공석에서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존경하는 인물이 많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문인이나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인물이 사상가나 있었는데 지금은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종교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할 것 없이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안다는 거죠.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알딸해가지고 존경할 사람을 찾았지만 머리를 트고 깨닫고 보니까 전부가 다 속임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치도 안 그렇습니다. 정치도 백성들을 기분 좋게 잘 속이는 게 명정치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뭔가 비밀을 지켜야 되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다 들통내면 바닥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근거를 어디에다 대냐면 엘리바스가 악인이 망한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대느냐면 12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전하여 줍니다. 내가 그거 계시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악인은 다 망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 이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왕창 했을 때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계시 받았다고 난리칠 때 그때 그냥 완전히 절정을 이뤘던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보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벌써 시간이 차 마실 시간 됐습니다.